시작합니다. 네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때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문을 익히자고 하는 것보다는요, 히브리 원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히브리 원문에다 두면 어렵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쪽에 포커스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쪽에 포커스를 두시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그 목회자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으로 설교도 할 수 있고, 목회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은 남한테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에 체득시키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거지, 그 히브리 원문을 읽히고 외우자고 첫째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집중하고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 자료를 앞에 그 뒤로 돌렸다가 반복하고 할 텐데 이것을 지금 음소거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 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빨리 외국어는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읽고 문장도 읽고 그래서 본인 성경에 기록도 하고 눈과 귀에 익숙하게 하면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단어를 잘 모르는 거라도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익숙하게 될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가 한 10,000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명이나 이름이나 이런 거를 빼면 2,500개 정도를 빼면 한 8,000개 정도. 8,000개에서도 익숙하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한 3,000개 정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단어는 한번 외워가지고 안 되더라도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귀에 익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이 어느 정도 되면은 문장을 읽고 문법도 이해를 하고 가는데 요거는 아직 우리한테는 요원한 길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첫 번째, 특히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만나는 요쪽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생소한 단어가 이해 못할 내용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패스 있잖아요. 패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강의에만 집중하시면은 히브리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한글 성경으로만 봤던 그쪽 부분에서 조금 더 차원이 높은 단계로 일단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샬롬. 여러분은 샬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샬롬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샬롬. 요게 아 발음이 난다 그랬죠? 요게 쉰 발음이 난다 그랬습니다. 요게 그래서 샬. 요게는 중간에 요게 들어가면은 아래 양쪽으로 다가 리얼 발음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라메드. 그래서 샬롬으로도 발음합니다. 샬롬.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샬롬을 눈에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이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다시 씁니다. 샬롬. 샬롬은 뜻이 이렇습니다. 샬라뭄이라는 쐐기 문자 형태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아카드로 기원전 23세기에 처음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23세기에. 당시는 신전이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샬라뭄은 신전에서 돈이나 가축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다 갚았을 때 사용한 단어로서 빚을 다 갚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 요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전쟁이 끝난 상태, 그때를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어원은 빚을 다 갚은 상태, 전쟁이 끝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자, 기원전 15세기에 히브리 사람들은 경제 용어였던 샬라문, 빚을 갚았다는 게 샬라문이라 그랬죠. 자신들의 언어로 수용해서 샬롬을 물질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전환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샬롬,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몰입한 상태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몰입하며 거기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그래서 샬롬의 뜻을 원어의 뜻을 한번 정확히 알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 샬롬. 한번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샬롬. 자, 우리 지난번에 요 글자였습니다. 알티라. 알티라가 R은 뭐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라는 너는 두려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티라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지난번에 몇 번 반복을 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눈에 익힙니다. 그리고 하자크 웨 에마츠 하자크 웨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요게 눈에 한번 익히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장 1절 할 때 나왔는 단어들입니다. 단어들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였습니다. 태초에 처음에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 천지 만물의 시작, 요 태초에, 베레시트. 두 번째 단어가 바라입니다. 바라. 창조하다. 바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요게 바라였습니다. 바라.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점이 찍히는 것은 점이 두 개나 세 개나 L로 읽는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L, 위에 단어 위에 점이 있는 거를 O 발음을 한다 그랬습니다. 리얼에 오니까 로, 요거는 히읗의 E 발음이니까 힘,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at, 무엇을 이라는 목적격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샤마임은요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층, 2층, 3층, 3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샤마임, 하늘들. 자, 에레츠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레츠, 땅. 자, 여기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연속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천천히 집사님도 따라하시고 따라오신 분도 소리 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음소거된 상태니까 상관없습니다. 베레시트 요게 빠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여기서는 아라고 읽어주라고 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 아라츠 아레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원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이제 읽어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왜 에트라고도 하고요. 베에트라고 둘 다 괜찮습니다. 하, 아레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왜 베에트, 하, 아레츠. 자, 1장 2절 정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지금 지구, 원시지구의 초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로 뒤덮여 있는 지구, 흑암과 물로 뒤덮여 있는 지구,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 창조된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이제 2절부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 에레츠가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합니다. 혼돈은 토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황량한 상태, 제일 좋게 생각할 때는 형태가 없는 상태, 폼레스라고 생각합니다. 폼레스, 형태가 없는 상태. 그리고 공훈은 보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텅 빈 상태. 요게 토후와 보후가 실제는 기록을 했지만은 의미상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중복해가지고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텅 비고 공한 상태, 이런 상태를 형태가 없고 공한 상태, 이 상태를 토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 without form and void, 요 상태가 혼돈하고 공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이 그림 한번 배웠습니다. 땅이 혼돈을 토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후는 혼돈, 공허한 상태, 그리고 호셰크, 흑암, 암흑 상태. 흑암이 어디 있다고요? 기품이 있다. 기품이 태홈이라고 했습니다. 태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라하프 한다고 했습니다. 라하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하프가 새가 둥지 위를 빙글빙글 돈다는 뜻, 그런 뜻도 라하프가 있습니다. 라하프가 새가, 어미가 새끼 알을 품고 있는 상태도 라하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하프의 뜻이 맞습니다. 자, 1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원시지구의 초기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에서 창조된 땅에 대한 이야기를 1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흑암은 깊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가 흑암과 물로 덮인 상태, 이 상태를 지금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나하프, 움직인다는 거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돌아다니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시지구의 수면 위를 계속 운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절망적인 상태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조성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그 지구를 운행하시는 그 밑에 있는 지구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이 뜨거운 불덩이였던 지구가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점차 식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변했다. 그래서 지금 지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주 뜨거운 상태였고 그 뜨거운 상태에서 생명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식은 후에 수십억 년이 지난 식은 후에 생명이 살기 시작했다.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이 뜨겁고 지구 내부가 뜨겁기 때문에 과거에도 뜨거웠을 것이다. 표면도 뜨거웠을 것이다. 그렇게 진화론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단순한 물질에서 복잡한 물질로 진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옛날부터 물은 그대로였습니다. H2O. 물은 복잡했습니다. 구조 자체가. 진화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결합한 물질로 진화론자들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창조된 게 없었다는 겁니다. 태양이 먼저 존재했고 태양의 폭발에 의해서 지구를 포함한 9개의 혹성과 수금, 지화목, 토천, 해명 9개의 혹성과 그들의 32개 위성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태양계가 형성되었다고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1장 1절 2절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지구가 먼저 생겼습니다. 태양이 먼저 생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을 성경에 준해서 지금 비판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인간이 살 지구를 따로 구분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오직 이 지구를 중심으로
수천지 조성 사역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인이 있습니다. 그 정인이 누구시죠? 그 정인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정인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정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질문합니다. 6일 창조 이전에 독립적인 창조인가 아니면은 첫째 날의 창조에 포함되는 창조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첫째 날의 창조인가 아닌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장 2절의 1절 2절의 무질서하고 텅 빈 절망적인 상태에서 바로 3절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많아진 게 아니고요. 첫째 날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어상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원문에는 접속사 2절에서 31절까지 그리고 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보, and, 영어로 말하면 and, 그리고 and. 그 연결됐다는 것은 바로 이어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절에 연결되가 2절이 있을 때, 와, 요메르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와가 연결됩니다. 바보가 연결됩니다. 와에 하르츠, 그렇게 돼 있죠. 2절과 3절 사이 수천 수억 년의 간격이 있다는 간격선은 창조론자들이 창조론에다가 진화론을 절충시킨 것. 이게 더 무섭다 그렇습니다. 이게 더 나쁜 방법입니다. 유사 창조론이라 그러죠.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을 받아와서 유사 창조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에 절대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은 수십억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3절부터가 6일 만에 6일간의 창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1절, 2절 창조 기사 앞부분의 두 절은 단순히 시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첫째 날 창조 사역에 속하는 겁니다. 첫째 날 창조 사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격상 6일간의 창조 조성 사역과는 완전히 구분됐습니다. 근데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첫째 날에 일단은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1절, 2절도. 이는 문자 그대로 무로부터 유로의 순간적 또 절대적인 창조인 반면에 6일간의 조성 사역은 이미 생겨난 물질의 재료로 새로운 만물을 지어내는 점진적 상대적인 창조 행위였다. 그래서 1절에는 빠라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2절부터 빠라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도 있지만 빠라보다는 아싸, 야차르 이런 단어, 빠네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절, 2절 두 구절은 따로 취급, 성격상만 따로 취급하는 거지 같은 날, 첫째 날에 빛과 같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어상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설도 그 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요게 토후입니다. 토후. 글자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거는 오 발음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T 발음이니까 토후라고 발음합니다. 여기 뭐라고요? 혼돈이라고 지금 한글로는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formless, 형태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후라는 뜻입니다. 보후. 보후는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emptiness, void 이런 뜻입니다. 이게 호세크. 이 단어는 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저기 신학교에서 호세크.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호세크가 흑암입니다. 호세크, 흑암, 암흑. 요게 태홈입니다. 태홈. 요게 글자 바보 위에다가 지금 점이 찍혀 있습니다. 요게 찍혀 있으면 오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히읗의 오 발음이니까 태훔이라는 거죠. 태홈. 여기 오죠. 태홈. 여기 깊은 물, 1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10년. 요게 루아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영, 하나님의 영, 엘로힘 루아흐, 요게 우 발음이 나죠. 그래서 리얼 값치가 루아흐, 영, 호흡을 뜻합니다. 루아흐. 요게 아 발음이 나죠. 여기 이 발음이 납니다. 마임. 물을 이야기합니다. 물을. 요게 나하프, 아까 새끼를 알을 품고 있는 것.
또는 돌고 있는 것. 요게 라하프라 그랬습니다. 라하프. 움직이다. 라하프. 자, 우리 희분이 단어 자음 22자 한번 간단하게 익히고 다시 익히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 하셔도 됩니다. 노래 부를 때. 알레티멜 발레테 마부자인 헤텔로드 카포라맹men 무샤메 아임페이사디 쿠포레이시 슌슌파 부슌슌파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한 번 더 할게요. 기멜 달레테 마부자인의 텔로드 아폴라 맥넨 문샤메 아임페이타디 쿠포레이시 신신파 부신신파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자, 요 22자, 요 자를 기준으로 자음 22자와 지금 방금 요, 요게 모음이거든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3세기 마소라 학파가 모음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다에게 히브리어입니다. 요거는 후대에 붙였던 겁니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요거 모음 읽는 방법. 짝대기가 있으면은 아라고 읽는다 그랬습니다. 짝대기. 장모음, 단모음, 급단모음이 무슨 뜻일까 하면 요거는 길게 발음하라는 거고요. 긴 모음, 요거는 짧게 발음하라는 거고 요거는 급하게 짧게 발음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라는 단어를 아라라고 발음한다면은 여기 아라고 발음하고요. 요거는 아 이게 짧게 발음합니다. 에는 점이 2개나 3개 있는 게 에라고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글자 아래에 점이 있고 여기 요드거든요. 왼쪽에 요드가 있는 게 이 발음. 글자 아래에 한 개 점 있는 게 이 발음입니다. 오 발음은 약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어에 들어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점이 오 글자 위에 있으면 오 발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 발음하는 게 여기 아 발음인데 아가 가끔 가다가 여기 오로도 발음을 합니다. 오 이렇게. 급단모음, 요게 점 2개 있고, 요게 아 발음하는 게, 요게 아,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빈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요 발음이 나는 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종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발음. 마지막에 우 발음은 글자 옆에 바브의 옆에 점이 하나 찍히면 우 발음이라고 그랬고요. 점이 위에 있으면 오 발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이 아래로 3개 사선으로 찍히면 우 발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요 발음을 조합하면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거 2개만 조합하면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유해적인 게 나타나는 거지 원칙만 알면 읽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에 두려움은 일단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거 보시면서 그래서 따로 안 외우더라도 여기 이야기할 때 조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왜 하에르츠 지금 창세기 1장 2절을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옜타 토후 와 보후 왜 호셰크 알페네 페네가 얼굴 파님이라는 게 여기 변했거든요. 페네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태훔 자, 왜 루아흐 여기에 그리고죠.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페네 한마임 여기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요거는 어려우시면은요. 나중을 한번 보시다고 일단 자료는 제가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절의 원문입니다. 지금 1장 1절은 많이 했기 때문에 눈에도 있고 귀에도 익으셨을 수 있는데 1장 2절은 지금 귀에 있고 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앞에 가고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이 있거나 이렇게 예, 있는 거 요거는 지우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자, 3절. 오늘 이제 본문을 주로 해야 될 3절에서 5절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한글로 읽을 때보다 원어로 읽으면 상당히 문장에 운율이 있습니다. 보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 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 요메르 엘로힘. 참고로 히브리어는 주어보다 먼저 동사가 없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는 주어가 없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히브리어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메르, 아마르라는 뜻이, 아마르가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언어 성경에서 볼 때 각 본절은 각각 두 단어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와 요메르 엘로힘, 그리고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빛이 있었고, 와 예히 오르, 예히오르는 명령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와 예히오르. 그리고 나서 빛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게 원문으로는 와 요메로 엘로힘 예히오르 와 예히오르 이렇게 운율이 딱딱딱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짧은 세 문장은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빛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참으로 성강적으로 번쩍하는 사이에 장중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고도 깔끔하게 이루어졌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 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주체와 창조의 방법을 보여주는 첫 문장입니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와 요메로, 와 요메로. 하나님이, 엘로힘이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와 요메로. 엘로힘이 말씀하셨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와 요메로. 그리고 아마르 말씀하셨다 엘로힘이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 와 요메르 엘로힘입니다. 이는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계속 엔도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니다. 성경에 2250번 나오는 게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이 본장에서만 1장에서만 32회가 등장합니다. 엘로힘이. 본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엘로힘, 창조의 주체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 요메로 엘로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이 아마르, 아마르가 변형대가 요메르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 요메로 엘로힘. 자, 본장의 1장의 6일간의 창조사에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게 몇 번 나오는가 하면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가라사대 아마르 아마르 말하다 뜻입니다. 지시하다는 뜻입니다. 허락하다 이런 뜻으로 반복되는 게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아마르. 우리 이르시되 옛날에 그런 게임도 있었죠.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아마르입니다. 이르시되 아마르 아마르 말하다 지시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생각만으로도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본절의 기록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말과 같이 공하지 않고 절대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선포된 말씀이 설교이고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새 말씀에 이 말씀 자체를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남을 명심해야 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DNA를 심어 주셨고 우리한테도 말의 권세가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말을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나쁜 말을 그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포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 요메르 엘로힘. 여기 계속 반복하는 것은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네마의 말씀은 그 말씀 중에서 우리 마음에 팍 박히는 게 네마의 말씀이고요. 말씀은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구원 얻음을 선포하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구원 얻음을 선포하는 말씀의 종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자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아마르 하시듯이 우리도 아마르 하는 게 힘이 있고요. 아마르 하는 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르. 여기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아마르 한번 해보세요. 아마르. 여기에 아 발음이 난다 그랬죠. 여기에 묵음이 앞에 올 때는 오 발음이 나고요. 뒤에 갈 때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음 발음이고 이것도 아 발음 나죠. 아마르. 요게 말하다. 아마르. 참고로 히브리어는 세자가 원형입니다. 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찾아 들어가면은 여섯 자, 다섯 자, 뭐 네 자로 되어 있는 글자라도 첨가가 되어 있는 거지 실제 원형은 세자입니다. 아마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르. 어, 어느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혼자서도 읽고요. 남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때도 오늘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마르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 요메르 엘로힘 아마르 이르시되 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눈앞에 나타나게 하고 보이게 하는 게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아마르.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생겨나게 하는 힘. 아마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이러셨습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선포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르. 말한 것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열심과 노력을 포함하는 말이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마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아마르. 말씀의 종교가 기독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마르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이루어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르 힘이 있습니다. 아마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 때문에 일어난 성경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 때문에 일어난 성경 최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세주를,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건, 그게 아마르 때문에 일어난 성경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마르.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 태초는 창조 태초, 태고, 베레시트보다 더 이전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마르.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혀 직접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마르. 아마르. 하나님이 아마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마르 말씀하신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마르 하시면은 하나님은 없던 것을 만드시고요. 어떤 것을 있게 하시고요. 병도 치유하시고요.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아마르. 하나님이 아마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마르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과 같이 아마르합니다. 말할 수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마르 할 수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준 것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마르.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아마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르 이제 계속 눈에 익으시죠? 아마르. 사람이 아마르 말하는 것은 본인과 타인의 불행과 행복의 원인이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불행의 원인도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요. 그게 행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마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르. 남의 말을 함부로 아마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르.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한 말, 아마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르. 말의 힘과 책임감을 아는 사람은 묵상하고 침묵합니다. 말의 힘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허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절제하고 자제합니다. 아마르. 묵상은 자신의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성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아마르. 침묵은 자신이 말한 것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과 열심을 결단하는 행위가 침묵입니다. 아마르. 이르시되 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눈앞에 나타나게 하고 보이게 하다는 뜻이 있는 게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나는 매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의미와 뜻이 있는가?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남을 죽이게도 하고 불행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나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마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르. 나는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르. 나는 묵상과 침묵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입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묵상과 침묵도 말하는 겁니다. 침묵으로. 묵상도 말하는 겁니다. 묵상과 침묵을 통해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마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아마르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쁜 곳에
험담하고 함을 해코지 하는 데 쓰지 마시고 남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를. 아멘. 아마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요 명령입니다. 명령문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 예히 오르. 요게 간접 명령입니다. 요게 단축형이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본 명령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권유 쪽이나 이 부탁 쪽이나 이런 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문법상은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명령문입니다. 바로 본절 두 번째 문장인 예히 오르입니다. 예히는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뭐뭇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오르가 빛이잖아요. 오르가 빛이 있으라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선포는 어떨까요? 사람도 말에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축사하실 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가지고 선포가 이루어지는 강력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는 나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예히 오로 와예히 오라 하듯이 나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물리치는 선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선포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자신감이 있도록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포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하나님께서 예히 오르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선포하셔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포하면은 선포하는 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을 칠 때 시간이 부족하여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로다 선포했습니다. 뭘 보고 선포했다고요? 여호수아가 태양 보고 선포했습니다. 달 보고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여호수아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양이 멈췄고요. 달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 낮에 아모리 족속을 몰살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선포하면 선포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선포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자, 존재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하야입니다. 하야, 뭐뭐 있다. 3인칭 남성 단수 단축형. 아까 제가 명령형 중에서 단축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법은 일단 나중에 추천 이야기를 하고요. 명령형인데 좀 완고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히 오르, 빛이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쓰라, 예히 오르. 자, 히브리어에서 단축형은 요구가 간접 명령입니다. 문법상으로는 소원이나 바람과 희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본절에서는 있으라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짧은 문장을 사용해서 빛이 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짧은 문장이 오히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느끼게 합니다. 말을 길게 한다고 권위 있고 힘쓰지는 게 아닙니다. 짧게 요점만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포기도는 짧고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빛에 해당되는 오르, 광선이죠. 광선, 불 등으로도 번역됩니다. 말 그대로 어두움을 밝히고 열을 내는 빛을 가리킵니다. 본절에서도 이 단어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원시 지구를 밝히는 어떤 빛이었을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좀 이따가도 나옵니다.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 태양빛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학술적인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상으로는, 원어상으로는 이 빛은 태양빛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이, 다른 학자들이 주장은 태양빛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원어상으로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다라고 단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 4일째 지구를 비추는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상 그렇게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해, 달, 별, 4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없는 상태, 해가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하는데 논리상 맞습니다. 설명을 할게요. 본절의 빛은 천체 발광 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태양이 내는 빛, 달이 내는 빛, 별이 내는 빛, 이런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이라는 말. 자, 본절의 빛은 원시 지구를 비추는 물리적인 빛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에너지가 있는 빛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천체의 태양이나 별들이 빛을 발하는 것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서 비추어주는 빛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는 태양과 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도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서 비추어진 빛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물리적인 힘을 가진 빛이라고는 인정하는 태양빛은 아니었다.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빛, 오르. 빛에 해당하는 오르는 물리적인 빛 외에도 생명의 빛, 여기에 나옵니다. 번영의 빛,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오고요. 진리의 빛,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꼭 물리적인 에너지가 있는 빛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물리적인 에너지가 있는 빛입니다. 따라서 혹자는 이 빛이 단순한 물리적인 밝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번영을 주는 신적인 은사와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창세기 1장 3절에 오르는 물리적인 빛이 맞습니다. 만일 이러한 추정을 수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동시에 생명과 진리와 번영을 주는 빛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빛을 중요시합니다. 빛, 어둠과 구분되는 빛을 중요시하죠.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비로소 생명과 번영과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히 오르 아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적시로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야 뭐뭐가 있다. 요게 변형돼 가지고 예히로 됐습니다. 하야 있다. 오르. 여기 아 발음 난다 그랬고요. 바보 위에 점이 있는 거는 오 발음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 오가 합쳐가지고 오르. 이게 빛입니다. 빛, 오르, 빛. 자, 성경에 나오는 빛의 물리적인 빛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빛.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요 사무엘 하 23장 4절의 빛은 광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9절 말씀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요 불은 요 불은 빛은 요 불을 이야기합니다. 불 오르 여기도 오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출애굽기 13, 23절 우리 잘 알고 있는 흑암재앙입니다.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 고센은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흑암 재앙 중에 이스라엘 지역에 임한 빛, 이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난 그 빛과 동일한 빛이라 추정을 합니다.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 음성이 나타나셨는 거죠.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빛의 물리적 빛 외에 다른 빛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3장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생명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요 빛, 요것도 오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도다. 요 빛은 오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번영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희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빛, 진리의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일간의 창조, 첫째 날의 창조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빛,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자,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없는데 빛이 존재할까요? 아까 우리 살펴봤습니다. 태양이 없어도 빛이 존재합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흑암 재앙이 내렸을 때 고센 땅에는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 그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그 빛,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거든요. 그 빛을 추정합니다.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난 빛, 그 빛, 하나님의 빛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있습니다. 보통 빛보다 빛을 내는 태양이 먼저 창조되어야 옳다는 생각이 보편적입니다. 이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실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빛과 태양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빛은 분자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전자기적인 모든 에너지의 기본이 빛입니다. 태양은 헬륨과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빛을 창조, 넷째 날 그 에너지를 발광하는 장치,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언할 증인이 있습니다. 미리 빛이 있었다는 것은 태양빛이 아니었다고 누가 증언합니까?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요.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 외의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빛이 그 빛이라는 건 맞다는 거죠. 태양빛이 아닌 빛이 있었다는 거죠. 자, 히브리어 오르 빛입니다. 생명의 빛, 번영의 빛, 진리의 빛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또 애굽 흑암 재앙 중 이스라엘 거주지에 비치던 빛,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빛, 그 빛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우리 지성소에 여러분 등불 가지고 들어간다는 기록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피를 가지고 대접에 담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린다는 기록은 있지만은 깜깜한 암흑이거든요. 암흑 속에서 들어갑니다. 그 뭐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도 됐다는 거죠. 지성소에서 등불을 가지고 들어간 기록이 없습니다. 지성소에.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빛입니다. 빛. 그 창조 때 나타난 그 빛과 유사한 빛, 동일한 빛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히 오르 하고 이어서 와 예히 오르 여기에 예히 오르에 와 엔드만 더 붙었습니다. 바브 와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문장은 원어 성경으로 볼 때 바로 앞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에 와만 덧붙여진 것입니다. 와, 바브. 계속전 와우는 바브는 본문 바로 앞 문장의 결과입니다. 있으라 했으니 명령하고 나서 결과로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연속하여 이루어진 사실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후에 바로 빛이 있었던 결과가 생겼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는 거는요. 창조 사건에 대해서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이 기적은요, 내가 믿는다고 믿겨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기적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겨지게 만들어 주셔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못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직분자들, 심지어는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창조의 사건을 못 믿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창조론을 갖고 와서 덧붙이는 거죠. 창조 사건을 믿겨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 믿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예히 오루 와예히 오루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렇게 일어났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내가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포했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 옛날에 있었던 사건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입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딴 거는 다 있더라도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언어 성경으로 본문을 읽을 때 상당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 요메로, 엘로힘 하나 구성되어 있죠. 예히 오르 하나 구성되어 있죠. 세 번째가 와예히 오르. 요 세 구절이 세 개가 이렇게 하나 구성돼 가지고 운율을 주는 겁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와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대칭되는 낱말로 구성되어서 시적 운율이 살아납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이러한 운율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천지 창조를 수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우리들도 이 운율에 따라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운율로서 흥분하지만 기적을 우리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볼 때 이런 맛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즐거움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원어라고 이야기하면 참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알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배워가면서 원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기 어려워서 같이 강의로 같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일 창조 작업을 마치고 선포하신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운율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썼죠. 토브. 옛 하나님의 자기 충족적인 고백과도 잘 조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선하고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든 일에는 선하고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나에게도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의 생활은 기쁨이 넘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말씀을 보면서 체득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와 요메로 엘로힘 와 요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 요메로 엘로힘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이쪽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했죠. 우리 글과 반대입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이게 1장 1절보다 우리가 외우기는 더 쉽습니다. 와 요메로 엘로힘 요거는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지만 제일 정확하게 1장 3절을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와 요메로 엘로힘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저도 이런 말씀을, 우리도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선포하고 능력받고 힘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와, 여기 봅시다. 여기 지금 정리하는 거는요. 와, 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와예이, 오르. 요게 1장 3절입니다. 자, 이거 자료 나중에 떠가지고 넘겨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일간의 창조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르, 빛이 오르라 그랬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이, 에트, 하오르, 빛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원문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뭡니까? 그 빛이 주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문하고 의역을 해놓는 한글 성경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감의 차이도 있습니다. 에트를 뭐뭐 위럴이라는 뜻의 직접 목적을 한정하는 한정사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한정사를 사용하지 않고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본문처럼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강조하고자 할 때는 에트 한정사를 씁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를 2번 사용했죠.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그 하늘들을, 그리고 베에트, 그리고 그 땅, 지구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정사를 사용할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트, 하오르, 그 빛, 이런 뜻입니다. 그 빛.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셨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 빛을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빛? 그 빛.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해가지고 생겨난 그 빛, 창조된 그 빛을 하나님께서 보셨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빛이 주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감을 가지고 한글이 의역된 것을 보시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문맥을 잡거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자, 빛이 에토 하오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로 번역했지만 원문상에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빛을 보셨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실, 31절을 제외하고는 각 날들의 창조한 것을 보실 때 유일하게만 목적어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방금 빛을 보셨다는 거예요. 빛을. 첫째 만든 빛을, 빛만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보셨고 나머지는 목적어를 기재하지 않고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런데 그것이 좋았다. 이렇게 그 번역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만은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 빛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조한 그 세상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빛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빛. 그러니까 하가 정관사를 뜻하는 하가 있거든요. 있죠. 빛이 에트 하오르, 하가 무슨 뜻이냐면 정관사를 나타내요. 하오르, 그 빛.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창조하신 그 빛, 그 빛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게 정관사입니다. 그 빛. 이처럼 히브리어 본문이 특별히 첫째 날 창조된 그 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한 그 빛.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빛은 분명히 모든 창조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첫째 창조하는 게 첫 번째가 뭐든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뭘 하셨다고요? 빛. 그래서 기독교를 빛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고요. 또 그게 시간 질서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겨났습니다. 이후에 모든 자연계와 생물계가 그 빛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빛을 보시고 하오르, 그 빛이죠. 기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 빛을 보시고 기쁨을 느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이 느껴지시면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겁니다. 예히 오루, 와헤이 오루, 암흑 속에서 태움 위에 흑암이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상황에서 빛이 쫙 비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히 오루 와예히 오루로 창조하시고 빛을 보시니까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야르키토브 와 야르키토브 여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는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다가 나아입니다. 나아 동사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나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 나아를 씁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아를 쓰십니다. 쉐마,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아 쉐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관찰하고 계시는 게 나아 보고 계시고요. 쉐마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감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진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방문하다, 건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보다는 거죠, 보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그냥 보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나아입니다. 쓱 흘려가면서 보는 게 아니죠. 뭘 하고 있나, 잘못된 게 없나, 잠은 잘 자고 있나, 누가 해코지 하고 있지는 않나. 이게 나합니다. 나아. 세심하게, 천천히 살펴보시는 거. 이게 나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찬찬히 살펴봤던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알려드릴까요?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들어가서 노아의 하체를 나아했습니다. 그게 나아를 썼거든요. 그때 나아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노아가 아들을 저주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아가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죠. 나아. 자, 그리고 좋다. 터보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좋다. 또 의미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충실하다. 아름답다는 뜻도 있습니다. 존귀하다, 복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의 의미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의 의미가 완전히 상반된 뜻도 있습니다. 바라크가 복이거든요. 그 복을 반대적인 의미로도 뜻이 있습니다.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가 많이 변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재미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에서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사용됐습니다. 끝났다는 뭐뭐 했었다는 거죠.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히 좋았다는 겁니다. 좋았다. 완료가 됐습니다. 좋았다. 그 빛을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만드시고 나서 그 빛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와야르 보시니까 와야르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그런즉 키토브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심미적인 아름다움만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충실히 반영된 실로 완벽하고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선언은 하나님의 창조기사가 수록된 1장에서만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운율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을 우리 인간은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어야 합니다. 자연 파괴나 환경 파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생각을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본문 전체의 주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좋다고 평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최종적인 평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좋았더라.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좋을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보고 좋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사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가운데 실제로 좋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쾌락적인 거, 너무 그 자극적인 게 이런 게 우리한테는 좋아 보입니다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도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선악의 열매는 인간 하와가 보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멸케 만드는 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이 진실로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요게 라아입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라아. 요거는 미리 한번 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라아. 요 해가 발음이 안 되는 게 요게 묵음입니다. 단어 뒤쪽에 가면은 문장 끝쪽에 가면은 단어 뒤쪽에 가면은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 오면 히읗 발음이 나지만 그래서 라아 흐라는 발음이 약하게 나지만 하지 않습니다. 라아 그래서 라아라고 발음합니다. 라아 보다는 뜻입니다. 보다. 이게 우리가 오늘 주안점을 가지고 봐야 될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은 선한 아름다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오늘 토브에 대해서 보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오늘은 좋았더라 단어의 기준을 삼습니다. 토브. 여기 토브입니다. 토브. 요게 타트죠. 요게 바브고요. 요게 매트입니다. 맛과 향기가 좋은 상태, 듣거나 보기에 좋은 상태, 느낌이 좋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상태를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자, 마이크 끊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토브. 많이 외치는 게, 많이 읽는 게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읽습니다. 일이 읽습니다. 토브. 토브,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또 토브입니다.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도 아름다운 음악, 토브입니다. 토브. 코에 느껴지는 좋은 향기, 꽃냄새, 좋은 향을 가진 향수, 토브입니다. 토브. 토브. 입을 즐겁게 하는 맛있는 요리도 토브, 토브입니다. 토브. 손에 느껴지는 아름다운 촉감도 토브입니다. 토브. 토브. 토브의 의미가 많습니다. 토브. 하나님이 아마르 말씀하시다. 가라사대 말씀하셔서 창조되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누구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오감을 만족시켰습니다. 토브입니다. 토브. 토브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대상의 타고남을 표현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자, 토브는 착한 사람을 말할 때 착한 토브입니다. 토브. 토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선한 것, 선한 토브입니다. 토브. 토브. 눈에 익히시죠? 토브. 입으로 이야기하시고요. 토브한 사람, 착한 사람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토브. 착한, 선한, 토브. 토브한 사람, 착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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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의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토브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히브리 단어가 토브입니다. 많죠, 의미가 토브. 좋은 뜻입니다, 토브는. 사람, 토브한 사람, 착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토브.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히브리 단어가 토브입니다.
자, 토부 눈에 계속 익히세요. 토부한 사람, 착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토부입니다. 토부. 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상의하고 동행하는 사람.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토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무지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토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죠. 토부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종교생활이 열심이 아닙니다. 토부한 사람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토부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침묵하면서 자기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찬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토부한 사람입니다. 토부. 눈 익히세요. 토부. 말로서도 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DNA를 받은 성품이 보인다는 겁니다. 토부. 낮아진 사람,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히브리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토브의 뜻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토브한 사람입니다. 토브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토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강의 막바지에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음, 1시간 반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시간 반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러 빨리 진도 안 나갔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알고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는 너무 급하게 나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잘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도 옷도 타는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왕명을 넘기고 기도하다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을 이때 굴에 던질 때 며칠 동안 굶주리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먹이도 주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뼈채로 그냥 와작와작 씹어 먹는 그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자 굴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입으로 먹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살아서 내 안에 훅 들어와야 됩니다. 나와 같이 삶이 돼야 됩니다. 그냥 글로만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위험할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만드시면 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알티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신명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기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가 뭐죠? 하자크 왜 에마츠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죠. 하자크 외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 정신적 지도자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모세의 수행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믿고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라는 거죠. 우리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겁내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어가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은 패스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시면 못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게 우선이지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배웠죠.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며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시편 56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